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걸림돌과 디딤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행하는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15절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로 형제를 말씀하는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내가 그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비판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를 비방하고 정죄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백성인데 내가 감히 뭐기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느냐. 우리가 이 음식에 대한 문제,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그 전에 내려오는 율례나 규례를 가지고 정죄하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유가 타당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 초대교회 때 또 우리 그 신학교에서 지금처럼 이런 정기적인 신학이 생기기도 전부터 가나베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보수 신학자고 신앙도 보수적인 분이고,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을 때는 이렇게 그 우리 선교사들이 초창기 때 와가지고 한국의 교회를 자리 잡게 하려면, 물론 말씀에 근거된 것도 있지만 이 음주 문화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이렇게 퍼져 있어서, 그 음주 문화도 그냥 이렇게 음주 문화가 아니라, 우리 옛말에 곤드레 만드레라는 노래도 있지만, 곤드레 만드레 되어져야 이게 판이 끝나고 하니까 선교사들이 의논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에 이 금주를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금주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왜 꼴초라는 말도 있잖아요. 담배도 또 너무 심하게 피우고, 그래서 금주와 금연을 이제 모토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요 사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나는 술 먹고 담배 먹는데요, 내가 술을 못 끊어서 담배를 못 끊어서, 그럼 우리는 또 예수 믿음의 하나님이 끊게 해주신다고. 복음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얽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나베 교수님이 한국에 있을 때는 금연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비행기 안에서 금연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 비행기 안에서도 절연은 했는데 금연은 없었대요.
그러면 딱 올라가자마자 시가렛 알잖아요. 시가렛 딱 꺼내서 물고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신학생이 너무 놀라서 그런데 우리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교회 직분자가 저는 정말 수없이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담배 피우는 모습 또 한잔 해가지고 그 얼굴이 벌건 모습. 한 번은 우리 두 내외가 밤에 운동 갔다 오다가 어느 뭐죠? 이렇게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하나 살려고 딱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하여튼 얼굴이 홍당무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면 미안해 할까봐 둘이서 얼른 거기를 피해 나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중요한 건지 우리가 주일날 지키지 않냐고 예배 한번 빠지는 게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한 번은 휴게실에 가다가 우리 어떤 중직자가 휴게실 계단에서 담배를 이렇게 피워 물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하여튼 큰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휴게소를 들어갔는데 누가 휴게소 계단에서 그분한테는 그 굉장히 이제 뭐 큰 거예요, 큰 거.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이튿날 내가 알아봤더니 볼펜을 물고 있었다는데 연기가 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볼펜을 물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끝난 적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금연과 금주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지엽적인 거 가지고 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지엽적인 거하고 무게를 어디다가 더 많이 두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또 우리도 가끔 가다가 뭐 그런다고도 생각들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좋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막 그 방해건도 다 이렇게 극복하고 막 이렇게 뭐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막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을 때에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난관도 막 극복하고 가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2, 3일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우리나라는 그래도 게이가 별로 없지만 이제 그 동남아 쪽에는 게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어떤 그 청년을 이 어떤 학교의 교수가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 저 시골까지도 쫓아간 거예요. 뭐 그냥 비행기 타고 뭐 와가지고 시골까지 쫓아갔었대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비정상적인 그 어떤 사랑을 해도 그와 같고 우리가 또 정상적인 어떤 사랑을 해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가잖아요. 만나려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난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어떤 난관이 막지 않는 나는 그 간절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떤 기도의 제목 같은 것도 이야기할 때에 간절함이 이 거침돌을 뛰어넘을 때 그것이 간절함이지 그 간절함이 약하니까 그거 한 거예요. 약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뭔가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간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는데 도전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형제들에게 어떤 걸림돌을 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전에 내려오는 율례와 규례가 그거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뭐 술 먹고 담배 먹고 어서 내가 받고 안 받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다 그래.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고 말씀이 좋고 은혜가 되고 내 삶이 어떻게 드려져야 되고 그러면 음주나 흡연이나 어떤 이런 지엽적인 것은 그냥 해결되는 거.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것이 극복되고 이겨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 어떤 청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청년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 청년이 10대 때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이제 무릎 밑에가 이렇게 이제 의족을 끼고 생활하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는 그런 사위를 보기를 원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뭔가 몸이 변하고 자기 딸은 정상적이고 그런데 그리고 직장도 직장 상사에서 이 딸은 오히려 거기는 장애인은 이렇게 특혜로 해가지고 특채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근데 서로가 한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랑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의 불편함이 꺼리낌이 아니라 내가 뭔가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내가 그 남자에게 필요한 여자가 되고 싶고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아니 어머니는 막 반대하는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아버지 장로님이 물어봤대요. 너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게 명답을 했는데 엄마 아빠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만 제 눈에는 안 보인다. 그러니까 엄마는 콩깍지가 씌어졌다고 욕을 하는데 아버지 장로님이 그래 그러면 됐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지금은 그 이제 사이가 정말 교회 아주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고 하나님이 은혜 주고 복도 주시고 두 내외가 정말 잘 살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 걸림돌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디딤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뭔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은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제가 설교 시간에 꽤 많이 말을 했어요. 그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 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은 형제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은 형제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형제를
왜 우리가 그 음식으로 망하게 하느냐, 그를 왜 비판해서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냐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진실이고 사실이고 거짓이 아니더라도 함과 셈과 야벳의 경우를 최근에 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함이 그 노아를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요, 있는 그대로 얘기했지 불고서 얘기한 거 없어요. 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함은 그와 같지만 셈과 야벳은 뒷걸음 쳐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드러낸 함같이 아니하고 그를 덮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뭔가 하나는 채워주라고, 사랑해주라고 그렇게 해서 보이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두 가지 현상이요, 약점을 보면 한 건 잡은 것처럼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해가지고 막 그냥 눈덩이처럼 퍼뜨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아닐 거야, 그게 아니야, 뭔가 덮어주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역사도 있고, 나는 어느 쪽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신앙인의 고백한 내용인데, 바로 그 함과 셈과 야벳의 경우처럼 나는 정말 없는 것 말하지 않고 있는 것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체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과정은 이야기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사실임을 알고 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원치 아니하더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형제와 자매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요, 내가 그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내가 누구기에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제 새벽인가 그저께 새벽에 보셨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원수 갚는 것조차도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로마서 12장 말씀의 내용 가운데 그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마지막 그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22절과 23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와 자매에게 거침돌이
놓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가운데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따라 믿음을 쓰는 믿음대로 행하는 믿음을 쫓아가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